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므로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사건 중심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먼저 화요일에 다룬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다루었고, 그 다음 어제 본문인 12절로 17절에서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집중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과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쫓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인 어부 일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네 사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뒤부터 그들은 이제까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배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가 쪽 식구 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사실 때는 저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라고 해도 듣지를 않았는데 이모가 사는 LA로 오시자마자 교회를 다니시고 심지어 평일에도 교회를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인교회에 저절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고 교회는 가시지만 예수님은 못 만나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했던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동생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너무 분주해하지 마라.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 당장,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20절과 22절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당장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즉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저것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것이 결코 모두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즉시 행동에 옮겨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따를 것이냐,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더 좋은 것으로, 무엇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네 사람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마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착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굳이 제자들을 부르셔야 했는지, 그것도 변변치도 못하고 늘 실수투성인, 심지어 나중에는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까지 나왔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예수께서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파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약점투성인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의 열매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